성경공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경공도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손준 목사님께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민재 목사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 반죽을 맡은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를 교회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고 가면 좋을 텐데 저희가 금요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금요일 날 바로 오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다시 뵙게 되기 때문에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신 본문이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엘가라라는 남편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브린다라는 두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본처인 한나였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식이 있는 브린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그것이 늘 자신에게 큰 짐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정말 자식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자녀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한나에게 자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The Lord remembered h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God remembered her.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기에 한나의 모든 고통과 그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아니, 나를 잊으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기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더 좋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성가들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는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근데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기도로 서지 않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나의 문제, 나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줄 아니까 이 세상 사람 나를 기억 못해줘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주면 나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 고통, 역사,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엄청난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몇 년 만에 이끌어내셨어요? 무려 430년에 만에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구출해낸 게 아니에요. 43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았고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비록 430년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세월을 무색해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무엇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은혜가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 16절에 보면 한나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고 원통함과 격분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기도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작정기도, 작심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별의별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늘 반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면 1년 12달 365일 똑같은 얘기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도 오늘 하고, 오늘의 기도 내일 하고, 지난달에 기도한 거 이번달에 또 기도하고, 작년에 기도한 거 올해도 또 기도하고, 내년에 또 기도하겠죠.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기도, 주문을 것이 아닌 기도,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늘 하는 주문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무 관세 보살, 그치? 늘 나무 관세 보살, 나무하는 다. 이 주문입니다, 주문. 주수는 남녀 호랭개교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주문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동그란 시야로 된 공이 있습니다. 그 공을 한번 댕 치고 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그것이 기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늘 했던 말 똑같이, 했던 말 똑같이,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뜻없이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는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생 결단하여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꼭 기도하겠는가? 내가 이 기도를 놓치면 다시는 기도를 못할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하는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일사각오라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억하는 줄 믿으십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나라가 불황했습니다.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통하여 네가 곧 죽게 되었다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만하니까 죽게 되었다.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왕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은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처자식들, 신학을,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된 그 순간에 그 낯을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떼쳐놓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40절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생결단의 간절한 기도로 하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살려주면 살려주고 말리면 말라, 그게 아니라 꼭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15년씩
예수님을 연장에 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고도 남을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적의 응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이 집중하여 간절하게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출소가 있는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 집사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아니다. 의사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지 모릅니다. 왜?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암이 심각한 암이고 말대 암이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의사 하는 말이 잠깐 수술하는 애는 암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온 교회에 듣고 얼마나 놀랬고 또 얼마나 은혜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태의 열매를 열어주셨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어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며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이 헛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자신 있다고 아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해볼만한 것들이 있다고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먹어도 되면 자기가 신이 되어버려요. 내가 마음대로 먹어보면 나의 마음 먹어도 돼요. 안 아파도 됩니다. 돈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원한이 와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처음에. 아직도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걸어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왕은 용모가 출중합니다.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신을 너무 과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지략,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대를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을 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어린 다윗이 왔습니다. 어린 다윗은 블레셋 군사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골리앗과 싸울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다윗, 골리앗은 3m나 되는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문맷돌을 잘 돌리기 때문에 골리앗을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아무리 문맷돌을 잘 돌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맷돌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다고 손들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건강 믿고 설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큰 꼴을 닥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은 참패를 보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돌에 깔려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모두가 안전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고압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지만 조그만 아이성을 갈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쳐보시고 올게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은 내 힘으로 우리의 권사로 무너뜨려 보겠다 하다가 36명의 아까운 젊은 병사들이 죽음을 얻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시킨다고 했을 때는 사고가 없었는데 조그만 아이성 내 힘으로 할 것 같이 갔다가 36명의 아픈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지요. 내 지식으로 될 것 같지요. 내가 그래도 배운 것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왕년에 어떻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니까 여러분 신랑이 잘한다 싶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주 내려놓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때에 로마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순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맡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한 자신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칼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나요? 자신의 칼을 의지했나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 나는 내려놓습니다. 천국에 없어서 손 들어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운다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지식을 꺼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꺼내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꺼내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믿고 나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걱정을 아니 깜깜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저는 살만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동서사람 다 앞에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건강도 내려고 여러분의 나이도 내려놓으세요. 어떤 사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난 아니 젊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젊다고 안 죽습니까? 젊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뭐가 사라집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다시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무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가요?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아들 사무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묻습니다. 물질 주면 난 어떻게 할 건데? 물질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주면 끝이.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그래서 물질을 주면 물질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11조 감사함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일 헌금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물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줘봤자 자기만 입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면 그는 그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건강을 주신,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습니다. 건강 달라고 그랬습니다. 건강 중이 살만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근로산으로 놀러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물질 줍니다. 받은 걸 또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물질을 더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받았다고 이 받은 걸 끊겨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 하나님 그러면 있던 것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줄 아는 사람, 사무엘을 받았으나 사무엘을 다시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지자 사무엘로 축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더 큰 축복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 한 번만 받으실 거예요. 축복 한 번만 받고 끝내실 것입니까? 여러분 평생 축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축복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도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은 내 아들, 딸들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우리 힘으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대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고 갈수록 더 답답한 심령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십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반복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